오늘 어버이주일이라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나눌까.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또 특별한 날 아닙니까? 어버이주일인데 어버이주일하고 또 관련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 계속 묵상을 해오셨겠지만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은요, 내 아들아 라는 그러한 말로 시작되는 아버지가 특별히 아들에게 이렇게 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에게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10개의 그러한 교훈의 말씀들을 잠언서 1장 말씀부터 9장 말씀까지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 같이 이렇게 나눠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그냥 매일 성경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개의 교훈의 말씀,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내 아들아, 혹은 내 아들들아 라고 시작되는 10개의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딱 정리해 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은 사람인지 이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10개의 내 아들아, 아들들아 라는 말로 시작된 교훈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셨다가요, 가능하시면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좀 아직 이제 젊은 아직 장가 안 가고 결혼 안 한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뭐 결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요 말씀 매일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적어가지고요, 적어서 이렇게 학교 갈 때 아니면 어디 회사 갈 때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 또 자녀의 가정 방문하실 때 이렇게 좀 적어가지고 그 자녀들이 좀 읽고 되새길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악한 무리와 어울리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고요. 잠언서 2장 1절로 22절의 말씀에서는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가지라.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가 이제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공부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장에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너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아라. 그래서 그 지혜를 얻으면 너는 온전한 삶을 살 것이고 지혜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내 영혼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이 너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3장 여러분 1절부터 10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그리하면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그리하면 뒤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도 어떻게 복을 받고 또 어떻게 살아가면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고 하는 말씀들이 3장 1절로 10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3장 11절로 35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너는 악을 멀리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지혜를 얻는 자의 삶은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4장 1절로 9절 말씀, 또 4장 10절로 19절 말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정리는 못 해드릴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권면하기 좋은 말씀들이 이 10개의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라고 시작하는 교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8번째 말씀, 잠언서 5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8번째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8번째 교훈의 말씀의 여러분 주제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남편으로 좋게 여기고 내 아내로 좋게 여기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다 음녀라는 거죠. 그래서 음녀의 어떤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교훈의 말씀이 8번째 교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 9번째 잠언서 6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의 주제도 뭐냐면
음녀의 유혹과 간음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라 라는 주제예요. 또 10번째 교훈이 뭔지 아세요? 잠언서 7장 1절로 27절인데 유혹하는 음녀의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꼭 인지하고 너는 거기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주제가 여러분 8번째, 9번째, 10번째 주제의 내용입니다. 다 여러분 뭐 음녀의 유혹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 또 간음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8, 9, 10번째의 그러한 주제의 내용들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 겁니다. 10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3가지가 바로 이 성적인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을 당부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8번, 9번, 10번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적인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잠언서가 기록된 말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기 너무나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고 또 우리의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가정들이 깨어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오늘 이 아버지는요, 그 지혜로운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교훈의 말씀을 해서 그 자녀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2월 26일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간통을 허용한다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단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취지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 뉴스나 이런 걸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날 저녁에 난리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술집마다 방이 다 꽉꽉 찼다는 거예요. 초저녁부터 막 손님들로 불화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뭐 술판을 어느 나이트클럽 여러 곳에서는요 축배의 잔을 들었답니다. 불륜의 자유를 외치면서 축배의 잔을 들었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최고의 주가의 상한가를 치었던 품목들이 성인용품, 그 다음에 피임약, 뭐 콘돔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 상한가, 주가의 상한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불륜 테마주들이 일정히 상승하는 참 있어서는 안 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이런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제 이후에 부부의 외도를 부채질하고 더 나아가서 행복해야 할 가정을 깨트리는 그러한 우려를 낳게 될 것이다 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잠언이 여러분 기록되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를 분명히 구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죄와 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은요 간음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정절을 지키지 못한 남편,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자에게는, 아내에게는 끔찍하고 두려운 최후가 임할 것을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분명히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따가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간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으로 멸망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여러분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핍절하게 되고요. 후회와 한탄이 막심한 말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악에 빠져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간음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자신도 망하고 남편과 아내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고 집안 여러분 다 말아먹는 것이 바로 이 간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은 패가 망신하는 일입니다.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거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외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중죄이며 정죄받을 일이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무너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게 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요.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이 망하게 패가 망신하게 되는 일임을 우리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은 분명한 기준도 없이 잘못되어 들어가고 있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게 만드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여러분 기준이 우리의 판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기준이 허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처럼 오늘 말씀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분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간음하지 않는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간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좀 그런 구분이 명확하게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히브리 원전의 보면요, 이 4개의 챕터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1절부터 6절, 7절부터 14절, 15절부터 20절, 21절로 23절 이렇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이 4개의 부분에서 하나하나씩 중요한 교훈의 말씀,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에 관한 4가지 교훈의 말씀을 오늘 그 아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4가지의 여러분 그 지혜를, 간음하지 않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그 중에서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5장 1절과 2절 시작.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쉽게 말하면 1절로 6절에서 여러분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간음하는 죄, 이런 성적인 어떤 유혹에 빠지는 죄, 음료에게 여러분 유혹되는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당한 인생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의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간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주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분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자,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고 그의 진분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음료를 피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버지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으로서 첫 번째는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의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라고 교훈했던 이 아버지는요,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바로 그는 음료, 우리를 유혹하여 성적인 유혹 가운데 빠뜨리는 음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음료에게서 멀리하고 그 음료의 집 문 앞은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유혹하며 결국 너의 발을 사지로 내려가게 할 것이고 그 걸음을 수월로 나가게 하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음녀에게서 여러분 피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를 멀리하고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피해야 할까요? 이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주는 성적인 어떤 유혹을 주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피해야 합니까? 그런 여러분 유혹이 오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세요. 소위 하나님의 그 어떤 귀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은 큰 목사님들이 다 이런 간음의 죄로 인해서 자기들 어떤 명예들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조차도 이 간음의 죄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이 여러분 성적인 유혹은요 어떻게 보면 뭐 건강한 남성 건강한 여성이라면 정말로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여러분 가까이 하면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면 쉽게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그런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유혹을 가까이 하지 말고 미리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혹을 멀리하고 피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 음료를 가까이 했을 때 그 성적인 어떤 유혹에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가 잊게 되는 피해의 치명성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의 여러분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음료나 또한 우리 성적인 유혹에 우리가 빠졌을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치명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따라해 보세요. 명예, 재물, 육체. 이렇게 세 가지 어떤 관련된 그러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음료를 멀리하고 피하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9절을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자, 이 구절은 바로 명예에 대한 피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료를 따라가는 자는 존영과 수한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영과 여러분 수한은요, 평생 자신이 쌓아온 주의, 자신이 평생 쌓아오는 명예와 명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음료의 어떤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10절도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예, 이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피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써 모든 소유와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1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로 14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며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바로 육체적인 여러분 어떤 피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쇠약해짐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한탄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의 인생을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명예와 재물과 육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예 좀 음료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제 인터넷 뉴스나 뭐 이런 SBS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참 창피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뉴스의 타이틀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대형 교회 목사 치마 속 몰카 찍다 덜미. 이게 제 뉴스의 타이틀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9만 명 정도의 교인 수를 자랑하는 서울의 한 대형 교회의 목사가, 부목사입니다. 목사가 한 혼잡한 곳에서 여성들의 몸을 몰래 촬영을 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창피한 일이죠. 왜 괜히 짧은 치마 입은 여자 아가씨들을 쫓아다닙니까? 성경의 말씀은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유혹이 될 만한 여러분 소지가 있다면 얼씬도 하지 말고 멀찌감치 도망가야 하는데 왜 괜히 뒤를 바짝 쫓아가다가 그런 못된 짓을 해서 교회 망신,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 망신
하나님과 망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해놓냐는 거죠. 가까이 와도 여러분 멀리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유혹을 받으니까 멀리 도망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까이 하니까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여러분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여러분이 뭐 그 사건을 보면서 그 목사를 얼마나 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유혹이 찾아와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보기 좋게 그 유혹을 탁 넘기고 이겨야 하는데 여러분 그럴 만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죄의 유혹을 가까이 하지 않는 죄의 유혹을 피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15절로 20절에서 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중요한 또 교훈의 말씀을 합니다. 자,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은요, 두 번째 대책 없이 음료를 피하고 멀리하라 라는 권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실질적인 그러한 교훈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실제적인 중요한 여러분 대안으로서 내 아내와 즐거워하고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를 항상 연모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떠한 성적인 유혹들 또한 음료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물, 샘, 그 다음에 샘물, 도량물 이러한 어떤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내를 비유하는 아내를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또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우물이나 샘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아내를 그 우물과 샘으로 비유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있어서 그만큼 귀중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에게 있어서 샘과 같은, 우물과 같은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에는 뭐 수도꼭지만 들면 물이 착착착 나오니까 이 우물, 샘이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지를 잘 모르시는데요. 이스라엘 같이 이제 물이 귀한 나라, 뭐 광야 지역 이런 데는요, 이 샘과 우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아내는 남편에게 우물과 샘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 별로 아직 느낌이 안 오세요. 예. 예. 자, 반대로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들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 남편은 나의 우물이요 나의 샘과 같은 사람이다. 여긴 더 느낌이 안 오시네요. 예. 그만큼 여러분 귀중한 존재라는 표현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우물, 샘, 샘물, 도량물 이런 걸 표현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내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아내만을 사랑하고 연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적극적으로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경험해보고 관심 있게 그 목사님들의 어떤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모님하고 관계가 좋은 목사님은 별로 어떤 그런 유혹이나 어떤 그런 유혹에 좀 성적인 어떤 유혹에 그래도 빠지지 않는,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 뭐 어쨌든 이제 가정도 평안하고 더 나가서 또 교회도 이렇게 평안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사모님하고 관계가 생기면 그때 이렇게 부부간에 어떤 틈이 목사님과 사모님 간에 어떤 틈이 생기면 반드시 그 틈 사이로 이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유혹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목사님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더 나가서 막 교회를 흔들흔들하는 교회 위기가 오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런 모습들을 제가 여러 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좀 부탁을 꼭 드려야 됩니다.
무슨 부탁을 드려야 하냐면, 제가 여러분 목회를 끝까지 잘하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또 제가 마지막까지 좋은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하고 제 아내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제가 심각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또 여러분 자자손손, 정말 우리가 지금 대신방을 다니면서 축복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같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자자손손, 대대손손 축복받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가 정말로 좋아야 합니다. 참 희한해요. 이 부부 관계가 틈이 생겨버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여러분 그 틈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부부간의 관계도 온전치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여파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가하만사선 그랬잖아요. 가정이 평안해야 하는데, 그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요, 바로 이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보실 때 그냥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이 보셔야 돼요. 다른 여자들은 다 음료로 보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잘 심각하게 생각하지, 웃을 일이 아니고요. 심각하게 생각해. 내 아내만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이 보여야 되고, 내 아내만이 아름다운 암노루 같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처럼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요.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은 이러한 가정이 될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불어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도 올라온 은혜와 귀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부부의 어떠한 이렇게 관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도 이제 가끔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싸우고 나면 아주 제가 얼굴에서 이제 찬기가 쉥쉥 납니다. 쉥쉥 나요. 그럴 때 여러분 딱 직감을 하시면, 목사님이 집에서 싸우고 나왔어? 그러시지 마시고, 그렇게 막 흉보고 욕하지 마시고, 목사님 가정도 싸울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좀 저를 불러주시면 돼요. 제가 팥빙수를 좋아하니까, 눈꽃 빙수를 좋아하니까, 그걸 딱 이렇게 좀 불러가지고, 우리 와이프 부르고 저 부르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화목한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셔도 좀, 빙수 드시면서 좀 푸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 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채통머리 없이 막 손 붙잡고 다닌다고. 그 흉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흉부시면 안 돼요.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서 가서 붙여줘가지고 손 붙잡고 가시라고 이렇게 밀어드리고,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부간의 부부간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가정의 평화를,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교회를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좀 여담이 여러분 길었습니다만 잘 기억하십시오. 음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내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와 남편으로 즐거워하며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내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만을 사랑하고 남편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는 그런 아내가 될 때에 우리 여러분 간음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배우자를 얼만큼 귀히 여기면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배우자를 얼만큼 귀히 여기면서 그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1절로 23절을 보세요.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밀어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네 번째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영원히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에 어떤 육체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또 여러분 한순간에 달콤한 여러분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의 영원한 그 세계를 멸망 가운데로 여러분 빠뜨리겠습니까? 음료의 발은 이미 멸망의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취하여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멸망과 수치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른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삶, 오히려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